교회는요, 자,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옵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든 자도 옵니다. 교회는 인정받는 사람도 옵니다. 혹은 수혜받는 사람도 옵니다. 누구나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많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강조하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만 오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든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부자 죄인, 가난한 죄인, 건강한 죄인, 병든 죄인,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거워지죠. 굉장히 이건 아닌데 내가 병든 죄인인가, 가난한 죄인인가, 부자 죄인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교회는 분명해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이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은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 물질 이런 개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신분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여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좀 더 나아가요. 상태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그 신분에 맞는, 내가 왕이면 왕이 신분이 됐으면 왕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었으면 왕처럼 살아가는 것.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태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혹은 인격의 성숙이라고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 높은 수준의 윤리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요구해요. 교회에게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나는 지금 죄인에서 신분이 변화된 상태에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교회는 세상은 여기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여기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네가 교회에 다니는데 네 모습이, 네 삶이 왜 어쩜 그러니? 적어도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선행을 행하면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거 빼고, 이 전 단계 빼고 여기서 슝 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없이 진정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고 흉내만 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먼저 내면이 공허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의심과 두려움이 있고요.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딱 마주치면 어때요?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딱 마주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 원망과 불평. 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서도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서도, 예수님 온전히 경험하고서도 이런 반복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이 이거야.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은 이런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힘겨운 삶이 여전할까요? 왜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묵묵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묵히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뛰어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들은 부드럽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내 못남의 성품들에선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정금처럼 조금 더 정금에 가까운, 온전한 보석에 가까운,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기뻐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때는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그대로 하면 요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중에 1%, 10%에서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그 열정 헌신을 하나님이 헌신했더니 나머지 하나님 부분들도 덤으로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지?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랑은 틀린 거예요. 겸손과 교만은 전혀 틀린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겸손이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낮추거나 비굴하게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하고 너무 높여서 우월감을 가질 때, 이것이 교만이에요. 어려운 것, 그 중심에 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더 우월감을 갖거나 더 열등감을 갖거나, 이거야. 균형을 잡지 못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는 우월감만 갖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인격의 변화,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안정적인 평화를 누리는 삶을, 그리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자,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늘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를 만났던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매 순간 매일같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늘 들어오면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요것만 기억해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쉼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해요. 예수님 마음이 겸손해요. 삶이 겸손해요. 이것을 힘들고 수고하고 분노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딱 가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막 분노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지쳐있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주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삶, 그 마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삶도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 좀 더 닮아있는 모습으로 자라가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에 더 예쁜 모습들이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넉넉한 은혜가 흐르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흐른다는 것은 우리 잘해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넉넉한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지금 6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이상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도 넉넉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함께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쫓기는 자가 누리는 거룩한 여유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쫓기고 있는데 지금 거룩한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기는 자인데 거룩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세도 아니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높임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무리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 시작돼요. 다윗이 사울이 쫓김을 받고 있는데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있는 것을 듣고 군사 3천을 모읍니다. 다윗은 600명이고 군사 3천이니까 아마 게임이 안 되게 싸우면요. 자, 3,000명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는, 게디는 염소, 엔은 들염소예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 들염소입니다. 들염소 지역을 갔으니까 들염소가 있겠죠. 들염소들을 모아놓은 우리가 있습니다. 딱 거기에 멈춰섰는데 마침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혼자 이제 용변은 혼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동굴이 쭉 깊었던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그 동굴 안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올 곳을 알고 숨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숨은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절호의 찬스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우리 끝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4절과 5절이 그 말씀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죽이기는커녕요 마음이 어려워서요 몰래 가가지고 어둡지 않습니까 동굴에? 그러니까 그 겉옷자락에 조금을 베어서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겉옷자락 조금 벤 것도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돼. 숨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신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상태였습니다. 당당히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기회죠.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선택하지 않고요, 사울의 그냥 옷자락만 조금 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슴이 덜렁덜렁거리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죠.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얘들아, 절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우리가 손댈 수 없어. 우리가 그를 해치거나 죽일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마, 죽이지 마. 이 전체 부하들의 명령을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니까 한 것일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찾는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를 살려줄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다윗이니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이런 쫓기는 자가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당당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허세는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과 걸린 건데 허세를 부릴 수는 없잖아요.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지 못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에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쫓기는 자였던 다윗은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한 거예요. 평화하고 지금은요,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마저도 그냥 내버리는, 기꺼이 내어놓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여인은요, 쫓기는 자, 불안한 자,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누릴 수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불편함이 좋아서 늘 자발적으로 불편한 곳을 찾아갑니까?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정말 불편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불편한 곳을 가야만 네가 훈련될 수 있어. 너 그거 선택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곳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가니까 하나님 미루셔서 불편한 곳에 오고 어려움도 경험하는 그 인생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의 훈련 속으로, 광야의 그 험난한 곳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여기 온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온 곳이 광야라는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안정감이 있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감, 평화, 마음을 꽉 채우는 하나님,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쉴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등의 습관이라고 쓴 사람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팀, 아주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팀의 특징을 연구를 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 연구팀에게 어떤 팀, 왜 이 팀이 좋은 열매를, 좋은 성과를 거두는지 연구하게 합니다. 근데 그 연구팀이 첫 번째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 팀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 모인 아주 그냥 우수한 친구들, 엔지니어들이 모인 건,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모인 팀,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성과를 내는, 좋은 결과를 내는 그 팀들의 공통점은 팀원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팀이 어떤 종류의 팀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팀원이 갖고 있는 능력이 팀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물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팀의 문화예요. 이 팀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습관과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팀의 문화는요, 심리적인 안전감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팀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적 안정감을 내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팀원들이 골고루 다 비슷하게 발언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팀원들이 있으면
팀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은 자유롭게 뭐 토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주제별로 얘기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날 때쯤 되면 이 다양한 종류의 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이야기한 발언한 내용들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까지 다 하고 싶은 생각들을, 내면의 이야기를 다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거나 내가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공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팀. 또 하나의 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팀은 뭐냐면, 팀의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재영아,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 그렇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가 팀 멤버들의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보통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의 표정을 보고, 상대의 눈빛을 보고, 상대의 어떤 제스처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힘들구나, 어려운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은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는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조직보다도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원래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안정감이 있는데 그 안정감 요소가 얘기했던 지금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껏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혹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보호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넉넉한 은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요, 자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조금 더 성숙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의 변화는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성격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찰스 주의가 얘기하는 이 최고의 팀을 이루고 하기에 가장 최고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만 하면요, 전 제자 공동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얘기해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하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솔선수범에서 그 따르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안정감을, 그런 쫓기는 자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오히려 찬양하고, 힘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 뛰어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까지도 용납하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서하는 그 넉넉한 은혜, 그것을 그냥 보여주니까 다른 600명의 무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 쫓기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여유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또 하나 증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증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두 가지인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지 이론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한 것을 보여줬어요. 가능한 것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6절부터 나중 24절 몇 절 더 보면 이 사울마저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맞다, 너가 많다, 너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울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동굴 밖으로 사울이 나갑니다. 뒤따라서 이제 다윗이 따라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시여.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딱 들어보는 거죠.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어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겉옷자락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다윗의 이 고백 안에 들려져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것을 좀 이해하면 우리 삶을 정말 더 넓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성장,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15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원수 사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선으로 악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사울에게 나의 생명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특별히 이유 없이요. 그리고 오히려 오해나 그냥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위협까지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내가 대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면 끝냈겠죠, 그 기회에. 근데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기 원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을.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 잠깐은 조금을 베어온 것, 그것마저도 죄책감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올려드렸던 거죠. 목적만 바로 세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수 갚으면 끝나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 요셉이 막내요. 베냐민이 또 있었지만 늦게 낳습니다. 요셉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질투하죠. 더군다나 꿈을 2번이나 꿔가지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이고, 두 번째 꿈에서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에게 다 절할 것이다. 꿈을 꿉니다.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꿈은 맞는데 좀 간직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형들이 시기 때문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려다 간신히 살림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마치 다윗의 삶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요셉도 수없이 어려운 오해와 어려움들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나이 30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넘버2로 애굽에, 그때는 이집트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파라오, 그러니까 왕의 호칭이 파라오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로로 돼 있죠. 그 바로 왕 밑에 두 번째인 넘버2가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와서 다 굽신굽신합니다. 그 나중에 다 밝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나니까 그 형제들은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이려 했던 이 요셉이 자기를 해할 것이 분명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에게 다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평생에 우리를 그래도 화해하고 잘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하라는 거야.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원수를 탁 봐라 내 꿈이 맞잖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목적이 원수 갚는 것이었다면 끝냈죠 거기서요. 그 전에도 끝낼 수 있었겠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들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여길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안아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목적이 복수가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형들이에요.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 생각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미 벌써 그들은 부끄러움을 다 당한 거야. 이 원수 갚는 것보다 더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이미 벌써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원수를 갚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과 중심을 바로 잡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감정이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중심 맞추면 이 좀 어려운 삶, 마치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깊어지고 닮아감이 깊어지니까 나 정말 자격이 없네,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 다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를 둘러쌌던 나의 스펙들 있지 않습니까? 경력들, 학력들,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모든 입고 있는 옷들요, 꾸몄던 옷들 다 버렸음. 의미 없음이 되는 거야.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그것만 남는 거야. 자격 없는 자를 지금껏 붙들어 주시고 자격 있는 자를 여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처럼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버려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넉넉한 은혜입니다.